몇 주 동안 준비한 여행입니다. 여행 장소와 그 주변의 길을 잘 아는 친구가 안내를 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운치는 전시회에 걸린 그림 못지않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목적지에 가 있겠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할 무렵 잘못 왔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검색한 거예요. 주소가 다른데 같은 이름의 장소를 급한 마음에 클릭을 해서 바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몇 시간을 달려오면서 보고 느꼈던 풍경에 대한 감동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운전해 준 것에 대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동, 감사, 기대가 어쨌든 한풀 꺾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에 낙심과 의심, 고민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율법 교사를 능가하는 가르침 정도면 로마의 권세와 압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누렸던 강대국을 그려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곧 죽으러 간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처럼 관심을 받고 또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말씀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행보와는 너무 큰 갭이 느껴집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영웅으로 보여지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 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모두가 돌을 던지는데 돌 맞는 자 곁에 선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지 않는 여인의 행동에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칠 영웅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여인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지만 제자들은 난데없는 스승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할까? 그만 멈추고 우리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뜻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건 아직까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더구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에 두려움과 의문을 가진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변형되셨죠. 옷이 희게 되고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데 신적 개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희게 빛나는 옷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빛나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니엘이 말하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공유하는 신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보다 고난과 죽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날아드는 돌도 갑자기 땅으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비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죽으러 간다,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더 직진해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광채를 바라며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에 압도하고 그 현상에 도취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과 고민, 의문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실현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 나눈 장면이 암시하는 바도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모세를 율법의 수여자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등장과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토라와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인물임을 가르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둘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도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로서 1세기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대화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 예언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신현현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두 인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그들 곁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이 하나님의 옷처럼 희게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주님을 덮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놀라운 이 광경을 목도하고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들의 본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신적 권능을
보여주고 있죠. 옷이 희게 변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지혜와 학식을 갖춘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경칭어로 쓰이다가 주후 70년대 이후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학자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님을 마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정답만 맞췄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주님의 사명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방금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그들과의 대화 장면은 분명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의도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반적인 존칭어로 사용이 된 랍비라고 부른 것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저기는 다 적히군요. 핵심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건데요. 자, 이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예수님,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조금씩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좀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아직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죽으러 가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자, 세상 기준이라면 베드로는 탈락이겠죠. 베드로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현재를 보지 않고 변화되고 성숙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건 영광스러운 장면에 압도되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잊어버리고 머무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하고 본인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곳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산이 아니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 세계인 것이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사랑에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에 빠졌던 부분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한 훈련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훈련이 난관이나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난관과 터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난관과 터널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서울 출발합니다. 몇 시간 뒤면 부산으로 도착하는데 터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머리띠 매며 믿습니다 하고 출발해도 하나님께서 터널을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터널이라는 난관을 몸소 경험하고 통과해야 부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난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터널과 난간을 다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관과 터널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또 훈련의 목적에 부합한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심과 함께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의 삶의 모습, 나의 정신 세계, 그리고 마음과 태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화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세상과 원수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유혹, 나의 불완전함이 탁 만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겁니다. 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성화와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난관과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난관에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 난관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넘어질 게 뻔했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 안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성화의 여정을 완성하는 길은 지름길이 없고 난관과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난관을 만나지 않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베드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알기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여기서 돌이킨 후에 시험의 시기를 통과하거든, 이건 뭐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걸 다 통과하면 그 난간을 만나고 넘어지고 무너져야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이 한풀 꺾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인 제자들을 대표해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가 발현되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한 본인도 따라가려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충격, 두려움, 의문이 들었는데 산에서 주님의 신적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은 앞서 보았던 천상적 광경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본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으나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문이 들고 순종이 부담이 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 힘도 능력도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성경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우리가 약속 믿고 굳게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일터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을 원수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나 은혜가 바닥이 났다라든지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성과 불완전함이 그 세상 유혹과 만나게 되면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할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미끄러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넘어짐에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차원 높은 믿음의 걸음,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말씀하시며 바보처럼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시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와 의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탈락시키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이시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불쌍한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끄러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 넘어지고 맙니다.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그것을 실행할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난간과 터널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이여 그것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터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로 기도로 성장하리라, 성숙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기도하며 난간과 터널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영광으로 임자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우리는 눈물로 빈들의 아골골짜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며 난간과 터널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난간이고 터널이라면 더 이상 회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 가운데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도 깜짝 놀랄 만큼 기적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칠곡 강북과 대구 지역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부강 목장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 또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셔서 가든지 보내든지 마음을 다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눈물로 마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올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는 힘과 의와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